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죄를 짊어지시는 주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주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종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 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님의 날 낮예배 때에 주시는 1장 8절의 말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입니다. 내 자신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맺고 나는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은 엉겅퀴와 가시를 맺고 결국은 가라지가 되어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배우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가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원하여 오늘 주 앞에 모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것이 없다는 게 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약 5달 동안을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 9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란 것은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 이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 없는 자는 원식지 못하다. 2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바로 원식지 못한 자들이다. 1장 3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셨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 것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원식지 못한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하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원식지 못한 자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지 못한 자들은 1장 9절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은 소경이다. 원시치 못한 자들이다. 내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조성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1장 3절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경건에 속하여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냥 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분을 따라 살다가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없느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죄를 깨끗게 가심을 잊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미 베드로 전서를 저희들이 보았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장 9절까지의 말씀이 왔는데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 열린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을 보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우리 주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 속에 온전함을 이루어드리면서 그분의 하신 모든 일들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면서 그분 하신 모든 일에 지극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1장 9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느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예죄입니다. 예죄. 예죄란 것은 이미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씻음받을 수 없는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힘으로 어떤 행위로 어떤 율법을 지켜도 그 율법 자체로는 원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버리셨고 먼 데에 있는 저희들 이방 사람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해 본다면은 6월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불신의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그들이 수많은 죄악 속에서 수많은 불신 속에서 수많은 우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값없이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신명기 15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절대로 애굽 땅 종 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너희의 행위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지만 맨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 6월절 피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그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너희는 그 시대 그 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신 적용된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시대에 살면서 우리 부모가 지었던 그 죄들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애굽 땅 총됐던 그곳에서 우리를 속량해 내셔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시고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는 길러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0절 이하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굳은 것이다. 이것은 너희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니 결코 누구도 이 사실을 자랑할 수가 없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 조상이 지었던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원죄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은 자범죄들 다 고백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고백할 때마다 주님은 다 없이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에 은혜가 있을 때는 먼저보다 특기보다 적은 죄라도 고백하고 토설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삐가 부러지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회개할 기회를 많이 놓쳐버립니다. 영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믿음이 느슨해지면서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역시나 열매를 맺은 사람, 영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란 두 부류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해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을 거룩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세상 보는 사람은 다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을 거룩한 죄인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은 어떤 죄인들인가?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은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비 속에 강하게 새겨져서 어떤 환경에 생기고 어떤 용인이 발생해도 이 한절 말씀이 우리를 떠나면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은 자기의 의를 세상 끝까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일까? 아브라함 75세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닦아놓은 기반 있는 그 땅을 우리 주님이 버리라 했을 때 자기 의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 가치관도 있고 자기 계획과 자기 목적도 있지만은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목적, 자기 생각의 판단을 다 버리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라고 했다면은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 내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 내 목적보다 더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버리고 떠나라고 했다면 그분 속에는 반드시 내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계획과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땅을 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인가? 남을 정죄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들보가 눈에 끼어있기 때문에 자기 의라는 들보, 자기 자신의 들보가 끼어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다윗 평생을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것이 전쟁터인데 그 전쟁통에서 수입된 그 많은 재물들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성전 건축에 바치라고 명하시니 아낌없이 기쁨으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서 바쳐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다윗이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생은 같은 생이었습니다. 조카를 버려라 버린 겁니다. 하갈 이스마엘 버려라 버린 겁니다. 내 생의 전부인 네 생의 전부인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바쳐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성령을 따라 산다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생잡게 됐을 때 그 이스마엘은 인류의 암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회개하고 토설하고 고백하면서 회개했던 열매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다윗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누가 봐도 시침받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중악한 죄악을 저지른 그였지만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의 진동에 임했다는 사실이 느껴졌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끝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얻고 그 안에 다시 기쁨을 얻고 회복되어 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기득권, 자기 권세, 자기 권리, 자기 부, 자기 소유, 자기 소욕, 그것을 버리면은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내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헤롯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주님을 본 겁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맨 먼저 헤롯에게 전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헤롯 같은 사람이 다수입니다. 다수. 거기에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서기 같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해도,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해도 그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알면서도 주님이 나신 그곳에 단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은 겁니다. 한 사람도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알면서도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임나니 때가 가까웠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면서도 내 삶 속에 말씀의 열매를 맺으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다수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이니까 이 소유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헤롯은 내 왕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왕권을 위해서 내 모든 생을 다 바쳐서 이 왕권을 내가 취득했는데 이 왕권은 절대로 버릴 수 없다. 이 재물, 이 대제사장의 기득권은 절대 버릴 수 없다. 이 바리새인의 자리는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이 내 생의 권세고 권력이고 내 삶의 인기고 내 삶의 누리는 복인데 이것을 누가 감히 내게서 빼앗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라도 빼앗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말씀 앞에 부서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말씀 앞에 자신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버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연장성상 속에 있는 그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실력하고 나가기를 원하시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분들을 인정하고 그분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갈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기만 하면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는 그 능력, 그 담력, 그 믿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의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
왜 망했을까? 주님을 팔아먹어서 그랬을까? 주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구원받을 길을 수없이 제시해 준 겁니다. 나를 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은 자 그런 사람이다. 내가 떡 조각을 찍어다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수없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이니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탄은 뭐가 사탄인가? 사람들의 욕심을 던져줍니다. 그 욕심을 물고 그 욕심을 먹기 시작하면 그 욕심을 끝없이 사탄은 먹고 그 몸집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이 욕심을 부릴수록 사탄의 몸집은 커질 것이고 사람의 욕심을 버리지 않을수록 그 뱀의 그 용의 권세는 더 커져서 그 사람을 강하게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 자체를 버리면 죽을 것처럼 두려움을 주면서 세상 염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두려움을 사람에게 안겨다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운 줄 알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아는데 어려운 자체가 아니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욕심을 준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욕심으로 인하여 오는 두려움과 복잡한 문제에 걸려서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고 살다가 결국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 결국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은30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스스로 힘으로 살다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 힘이 끝나버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매어 세상을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상황들, 육신의 상황들, 환경의 상황들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환경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그 환경과 하나님을 결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무슨 일이 닥쳐도 그 상황을 하나님과 그 상황을 결탁해 보면은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육신의 상황과 내 자신의 모습을 그 상황에 비춰보면 그 상황 속에 내 자신이 빠져들을 수밖에 없다. 빠져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이 구원받을 길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주로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를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자,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할 거라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핏값으로 값주고 사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 출애굽 시킨 그것만 아니고 육신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의 친히 주관하셔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버지가 열어놓으셨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면서 인생의 먼 길을 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의 그대로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은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애굽 땅에 구원받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를 깨끗게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주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홍해가에서라도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고 개척지 가신다는 사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통하게 하신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린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렇게 말씀을 직접 들었어도 그는 스스로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욕심, 자기 기득권, 자기 소욕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떤 계획이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 중심 어떤 계획이 떠오를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떠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정당한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정당한가? 욕심의 사람들, 스스로의 사람들은 성령에 거스린다, 말씀이 거스린다, 떠올라도 떠오른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욕심의 생각 따라 결정돼 가버립니다. 그것이 쪽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단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베드로서 1장 9절의 말씀이 너무 적절합니다.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잊지 않고 옛죄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속에 살아나기만 한다면은 평생을 사탄에게 모기 사슬을 주고 살면서 그 사탄의 몸집이 아무리 가졌어도 그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주의 말씀 한마디면 그 사탄은 그 즉시로 소멸돼 내 자신의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 하냐? 간단한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에 회개하라. 그 말씀 앞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너를 너무 잘 아신다. 너는 육신아이냐? 너는 피조물아이냐?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섬기며 살 사람이 세상에 있겠느냐?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표적은 베드로다. 왜 베드로냐? 베드로가 주를 만날 때는 주의 말씀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표적을 받고 기적을 받습니다. 주님을 직접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주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사탄이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무리로 걸어도 봤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3년 동안 주와 먹고 마시면서 주의 말씀을 충분하게 잘 들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니 영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명확하게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를 부인했습니다. 양심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룩함을 얻었다는 말씀 자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베드로 주의 말씀 충분히 듣고 보고 받았지만 주를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에 저희들이 늘 주목하고 이 사실에 늘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의 간수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한번 빚짐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버림받아 지금 음부에 갇혀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부터 오늘 6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보았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적용하고 주의 제자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지금 주의 제자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에 다 갇혀 있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주님께 3년 동안 밤낮으로 먹고 자고 마시면서 함께 배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40년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보다 분량이 더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주님만큼 말씀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보고 듣고 바로 받았던 이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이 주를 부인하고 떠났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금 낙원에서 철저히 참여할 자로 이미 대기된 상태고 12 보좌를 보장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7절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주의 제자들이 주를 부인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분이 흡수되어져 버리니까 내 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 안에 흡수되어 들어와 버리시니까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부르짖는 기도가 연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흡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원하여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으나 내 삶의 말씀에 능력이 되지 못한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땅에 그 위에 자연에는 비를 흡수하여 바깥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원과 길려면 바람을 다하고 그때는 불사름이 된다. 말씀이 내 속에 흡수해, 말씀이 내 속에 흡수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5장 12절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택이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주를 부인한 베드로의 모습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하면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들은 자였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였다. 주님의 신분을 가진 자였다. 나는 교회 내에서 목사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난 장로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안수립사다 권세라 세움을 받았다. 나는 믿음이 좋은 자다. 외형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노락질하는 이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노락질하는 이의를 철저하게 잡아내지 못하면 결국은 그 노락질하는 이의가 나를 노락질하여 잡아간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노락질하는 이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바깥에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지 못했을 때에는 작은 피자 하나가 내게 말해도 그건 내게 노락질하는 이래가 내 결국 주를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 가랍니다. 평생을 주의 말씀 듣고 살았지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 기득권, 재물에 대한 욕심에 포기하지 못했을 때 노락질하는 이리가 돼 결국 그 이리가 나를 침몰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피로소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정당하게 다 풀어놓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살피면서 주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정말 내 속에 양의 옷을 입은 내 자신 속에 노락질하는 이리가 남아있다면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는 그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 있는 한 그 대적들은 내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내 속에 쫓겨나갈 대상들이지 나를 잡아 끝까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침륜에 빠져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갈 사람들이 아니란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와 함께 동행할 사람들이지 결국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종으로 타면서 육신에게 져서 멸망을 당할 그럴 사람이 아니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무슨 말을 했습니까? 6장 4절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잠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색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야고보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임하셨는데 만약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너희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않느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네가 주님의 제자로 주를 부인했지만 주님 너를 사랑하셨어.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세상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모든 만물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피조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맺혀져서 세상 끝까지 그 관계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열매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날에 애절게 끝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내 원죄를 깨끗게 하셨다. 전날에 지은 수많은 죄들을 고백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주님은 그 죄를 더럽다, 역겹다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오늘까지 지은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면 앞으로 내 삶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걸어야 험난한 길도 주님은 다 담당해 내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주를 신뢰하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떠나면 너의 마음이 삭막해지고 너의 마음에 화인이 맞아서 내가 버리지 아니했는데 너희가 스스로 나를 떠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버려서 떠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정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마라. 네 소유로, 네 소유가 아니라 주님에게 맡겨진 소유를 주님 것으로 인정하면서 주님이 떠나라, 버려라,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애굽의 공주의 아들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이 애굽의 보화와 상급을 받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 주와 함께 고난받게 절개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은 너의 결과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한마디 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장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지 못하고 그 예죄를 깨끗게 하시면 잊었느니라. 우리가 주를 믿을 때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전날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원죄는 주의 은혜로, 자박자는 회개함으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낙함을 다 고백하면서 말합시다.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득권들, 욕심들, 자기 생각들 정말 내려놓고 주의 뜻을 살기를 힘쓰고 있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